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오늘은 다시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경험은 그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1984년 10월 2일을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때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다리를 부러진 날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저를 들것에다 들고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이제 병원으로 가던, 하여튼 그 순간에 바라본 그 하늘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병원 생전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집에 가서 2달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2달의 시간은 저에게는 마치 멈춰져 있는 시간 같이 느껴졌습니다.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던 시절이죠. 그리고 저희 집엔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할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서 가족들도 다 일하러 나가고 저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화장실도 갈 수가 없으니까 용변을 위한 통도 갖다 놓고 뭐 음식도 옆에 갖다 놓고 뭐 그러고선 하루 종일 있는 그 기간이 저에게는 마치 친구들은 다 학교도 가고 뭐 공부도 하고 뭐 그런데 저는 혼자 막 뒤로 뭔가 인생이 나락으로 혹은 저만 뒤처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이죠.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계획한 거 아니지만 그렇게 내 인생이 좀 답답함 가운데 멈춰지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좀 비슷하죠. 대한민국 사회도 지금 멈춰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WHO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팬은 데믹이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리스어로. 이 팬은 어울린다, 이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감염증의 현상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서 모든 나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수준이다라는 선포가 바로 팬데믹입니다.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정도가 뭐 이미 우리 예상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포공항, 제주공항은 개항 이래 최초로 어제 기준 국제선 비행기가 단 한 대도 뜨거나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대도. 국제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국내선은 다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한 단어예요. 차를 세우는 곳을 우리가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세우는 곳을 주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에 떠 있어야 할 비행기가, 외국 공항에 있어야 할 그 비행기가 전부 다 지금 공항에 있으니까 주기장이 모자라서 비행기를 세울 데가 없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관광업계 다 서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저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과 함께 점심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바쁜 점심시간에 갔는데 손님은 우리들밖에 없었습니다. 멈춰 서 있는 거죠. 도로에 다니시는 그 먹자골목에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단 식당만 안 되겠습니까? 식자재를 공급하고 납품하시는 분들 어떻게 될까요? 일하시는 분들, 알바하셨던 분들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 마음에 공포가 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거 망하겠구나. 야, 이거 정말 끝나겠구나. 뉴스에서 연일 나오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죠. 대구 경북은 더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습니다. 학교가 섰습니다. 학교가 서고 공장이 서고, 그리고 바쁜 건 오로지 줄 서 있는 약국이랑 병원도 사실은 가보면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병원이 바쁠 것 같지만 병원에는 일체의 방문객들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가면, 저는 최근에 장례 때문에 갔던 강대병원 한림성심병원 가면 와, 제가 온 4년 중에 가장 한산하고 병원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멈춰 있는 상태인 것 같죠. 우리가 계획했던 일 아니지만, 원치 않았던 일이지만, 상상도 못한 일이지만 모두가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바로 그 멈춘 시간이 나옵니다. 청년 사울이 나오지요. 이 사울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9장 1절에 보면 그가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사람 죽이기 위해서 공문서를 받고 회당에서 다메섹 도시로 출발했습니다. 그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초기 초대교회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미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경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나지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모두가 그 음성은 들었지만 빛을 본 사람 사도 바울 뿐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그 순간부터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눈앞이 어두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이끌고 갔던 사울이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가고 공격하려, 박해하려 가던 사울이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눈은 멀고 계획은 의미 없게 됩니다. 사람들을 이끌던 사람이 이제 남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간, 멈춤의 시간 3일을 지냅니다. 물론 이 3일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청년 사울에게는 너무도 급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느 순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멈추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가던 방향을 바꾸게 하시든지, 바로 사울 같은 경우죠. 또 하나, 그 인생의 삶을 좀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가서 도대체 내가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그 감옥에서 모든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기간을 지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40년 내내 걸어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면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걸 40년 걸린 거예요. 수십 년씩 한 자리에서 멈추어 있었던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양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멈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런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세례를 주시고 할례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좀 더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멈춤의 시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집에 누워있던 그 2달 동안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막막하고 할 거 없던 그 시절에 저를 찾아오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전도사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교회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학교 친구가 찾아와요. 저랑 같이 운동해서 제 다리를 부러뜨린 친구는 매일마다 와가지고 그 공부한 내용을, 저보다 공부 잘 못하는데 와가지고 저를 가르친다고 맨날 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2달 동안 제가 누워있는 기간에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됩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고요. 처음으로 제가 능동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저는 내 일생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막연하게나마 생각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요.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생각이 변함없이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교회 처음 나갔던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요, 저는 주일 오전 예배를 결석해 본 적은 단 그 2달의 기간뿐이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저는 거의 평생을 주일이면 교회를 왔지만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보초 근무를
넣어도 저는 군대 교회를 갔습니다. 아주 제 특정한 분이 저를 아주 골탕 먹이려고 했지만 저는 차라리 영창 가고 맙니다 하고 교회를, 제가 그런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평화주의자인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1984년도에는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고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역설적이지요. 교회를 안 가는 그 기간에 저는 예수를 만났고 그 기간에 저는 평생의 사명을 결단하게 됩니다. 길을 정한 것이지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울이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뭘 했을까? 먹지도 않았는데, 마시지도 않는데 뭘 했을까?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예상하건대 그는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청년 사울은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내가 그토록 공격하던 그 예수,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 내가 그토록 율법 중심적이고 그토록 박해하고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교회를 핍박하던 나 자신에 대한 회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사흘의 멈춤의 시간 동안 청년 사울은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이전에 보던 시각과 이 사울이 다시 보게 된 이후의 시각은 전혀 다르게 변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상황은 그대로지만,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달라진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다 멈춰서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다시 보고 내 인생을 다시 보고 예수를 다시 보고 교회를 다시 보고 복음을 다시 볼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일어나진 않아요. 즉 사울이 자다가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있는 곳에 누가 왔느냐 하면 아나니아가 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지요. 이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을 찾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뭘 아느냐? 사울이 우리를 죽이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박해자 사울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찾아온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형제 사울아. 이 형제는 아델포스란 말인데요. 이 형제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하고 한 어머니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사울에게 써요. 교회의 원수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이고 우리를 박해하려고 한 바로 그런 사람에게 아나니아는 형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신천지가 드러나고 해체되는 것만큼은 그래도 그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천지 교인이 본인들 얘기에 따르면 한 30만 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30만 명이 어떻게든 해체 안 당하려고 지금 신천지 내부에서는 매일마다 교육생들에게 전화하고 이제 내부 단속을 한다는 기사도 나와요. 제가 예상하건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절반 이상은 신천지를 나올 겁니다. 신천지는 다른 이단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사회적으로는 매장당했고요. 이제 90이 넘은 이만희 교주가 죽은 이후에는 급속히 해체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30만, 절반만 생각해도 15만 명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분들이 신천지를 나오면 무종교인이 될까요? 아니면 교회로 갈까요? 당연히 교회로 갑니다.
이분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 읽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적인 문제로 이단이긴 하지만 이들은 성경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교회로 올 거예요. 지금 춘천에만 신천지교회는 500명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반만 해도 수백 명은 춘천에 있는 교회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벌써부터 신천지 교인들만 따로 모아서 전도하는 새천지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단은 이단인데 틈새 시장을 노리는 이단이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신천지 출신의 사람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발본색원하여 씨를 말리는 심정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같이 모두가 의심하고 모두가 미워하고 모두가 인정 못하지만 아나니아만큼은 형제 사울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염병에 대한 것을 잘못 생각하면 이게 혐오로 넘어가고 사람들과 전 참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겨요. 교회와 세상 가운데 거리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의 거리도 막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생이 모든 걸 다 덮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복음의 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각,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올 수밖에 없는 구신천지 교인들. 우리는 과거에는 신천지 아웃을 외쳤지만 아웃된 신천지의 사람들은 우리가 결국은 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세의 교회들은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 혐오받는 사람들 편에 선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내가 혐오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거리두고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아나니아의 존재는 유일하면서도 온전한 나를 지원하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소양교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 멈춰져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아나니아와 같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베풀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위로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내 사망자만 75명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장례를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장례도 제대로 못합니다. 조문을 누가 와요?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 하나같이 지금 장례식 같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주의를 또한 드리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대구 경북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 교인들 생각하면, 그 주민들 생각하고 시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빨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가지 않아요. 가서 안수기도 합니다. 안수기도 해요. 그랬더니 눈에서 비늘이 같은 게 떨어져요. 실제로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이젠 더 이상 박해하는, 핍박하는 사울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대한민국이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는 거예요. 음식을 줬더니 그거 먹고 사울이 강건하여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람이 한 끼 먹는다고 어떻게 금방 강건해지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멈춤의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회복은 일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의 끝에 있는 회복의 기간은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다시 보는 은혜 가운데 절망을 보는 게 아니라 것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보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대한민국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하나같이 다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경제가 어려운 것, 끝이 보이지 않아서 견디기 힘들지만, 그러나 버틸 수 있는 힘은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모든 게 멈춰지고 눈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걸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2달간 집안에서 누워 있다가 마침내 일어났던 첫 번째 일어난 날을 기억합니다. 2달 동안만 누워 있다가요, 일어나는데 제 키가 커졌더라고요. 키가 커지고 이 방바닥이 마치 저 멀리 있는 저 지하실처럼 아주 바닥이 멀리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처음 일어났던 날 밖에 외출을 했고 처음으로 간 것이 교회였습니다. 처음으로 간 그 교회, 일어나서 처음 간 교회, 모두가 나를 반기고 마침 그날 총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저희 부서가 2달간 결석한 제가 그날 회장 됐습니다. 목갈 짚고 왔다고 동정표가 몰려가지고 제가 회장이 됐어요. 그날 예배도 기억이 납니다. 매주 갔던 교회지만 특별히 멈춤의 시간을 지내고 힘겹게 일어나서 갔던 바로 그 교회 예배는 제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건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냥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건강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멈춤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다시 눈을 떠서 다시 볼 때는 그 보는 것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에서 누릴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와 같은 사명의 사람,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소망의 소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